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우리 현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삼성이죠. 삼성인데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는 제품들은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인건비가 싸고 또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서 더 많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노동력이 싼 나라로 갑니다. 삼성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호되게 당한 다음에 이 중국이 처음에는 돌아와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법을 바꿔가지고 그 법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회사들의, 나라들의 그 기술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니까 또 더 싸게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삼성이 중국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가지고 거기서 핸드폰 조립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고 또 연관된 부품 회사들이 삼성 공장에 수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또 그 작은 회사들을 통해서 베트남 국민들이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경제 4분의 1,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누가 하느냐? 삼성이라는 한 회사가 베트남의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베트남에 들어갔을 때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삼성 제품을 사줘야 더 삼성이 잘 된다. 이렇게 하던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는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삼성폰 안 쓴대요. 다 애플 아이폰 쓴대요. 그리고 삼성이 누구 때문에 지금 돈을 버냐? 우리 베트남 때문에 돈 벌지 않느냐 하면서 세금을 22%나 올려버렸대요. 그리고 이 삼성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수익 타산이 맞지 아니하여서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삼성한테 잘하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우리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떵떵거리는 사람 비교하면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더디 주시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오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내게 줄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올까? 더 심하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직 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응답 너무나 더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날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또 즐거운 날이 생기면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아니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이렇게 좋은 때가 좀 더 오래가고 좀 더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 금방 끝나버렸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시간이 쏜삭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되기 원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딥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은 대체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딱 이와 같은 욥의 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잊었어요. 자식을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욕창이 났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속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돕는 때가 지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네.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가 세상에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내가 언제 여기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그러면서 욥이 악한 사람들의 때는 언제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우리 한번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위에 소를 벌모 잡으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사람 땅에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경계선을 그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양떼를 몰래 뺏어가지고 자기 양떼로 가져오고 그리고 과부의 소를 벌모지 않고 고아의 나귀를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람들의 종말은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저들은 저렇게 악행을 일삼으며 행포를 일삼으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들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주구하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욥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언제 내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언제 내게 응답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너무나 많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여기서 나갈 때가 언제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 빛을 볼 때가 언제니까? 하나님의 때를 많이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멀고 우리 주변은 너무나 힘든 일이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 때를 너무나 지나치게 기다리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막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너희가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마을에 한 과부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 한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자마자 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 원하는 때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친척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 피로연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포도주를 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겠어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이나이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해버리면 기적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라는 순종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부어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한 항아리가 보통 한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이 이민 갈 때 쓰는 큰 이민 가방 1개 정도가 한 100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는 이 하인들이 주님 말씀 그대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오라 그러니까 군말 없이 갖다 줬습니다.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는 주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때를 앞당기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그 주님의 때는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응답은 더 오지 않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때가 더 빨리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때에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다고 응답의 때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 때에 갖다 붙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공의하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